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바로 알고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 바로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말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고백처럼 너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너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고백처럼 너 예수를 사랑한다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탠드를 갖다 주세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오셔서 감사드리고 바쁜 중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현장도 그렇지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접속해 주셔서 함께 좋은 방향을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는요, 우리 기독교 성결교회, 또 서울신학대학교, 또 우리 국민일보, 또 CTS 우리 공동 주최로 요즘 핫 이슈가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우리 올바른 방향을 또 설정하고 정립하고 소통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전개하실 분은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 부총회장이신 임서국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주실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있는 분들도 우리 찬양 쪽 중간으로 오세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기에 좋았더라. 나누사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독교 대한선교회 우리 부총회장님이시고요. 또 몇 개월 있으면 총회장님이 되시는데 우리 임서국 목사님, 부산 대연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이 자리에 직접 오시거나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짙은 어두움이 두려워져 있는 그곳에 수면 위에서만 운행하고 있던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러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돈되어집니다. 공허한 곳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충만하게 됩니다. 밝은 빛으로 짙은 어두움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의 정체성에 맞게 낮을 낮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밤을 밤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바다를 바다라고 이름 불러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창조 질서에 따라 정돈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공허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어두움에 덮여져서 자기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각자에게 붙여진 그 이름에 따라 밝음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또 1장 7절에 보니까 아랫물과 위에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은 땅과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그 나누신 그곳의 빈 곳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 가십니다. 하늘을 해와 달과 별로 채우셨습니다. 빈 곳마다 여러 가지 식물들과 또 바다의
생선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로 채워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이 번성하고 충만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창세기 1장 2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스크린에 1장 27절의 말씀이 뜰 겁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지 않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야지 혼합되어져서 혼돈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생육을 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어서 정돈해 놓으신 것을, 그 선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다시 혼돈으로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간파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상실한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공허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 어둠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서 정돈해 놓고 번성함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그 세상이 창세기 1장 2절의 표현처럼 도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지고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막 차고 넘치고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수근수근하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30절에 서로 막 비방하고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 것들을 막 행하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능욕하고 모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시대의 선악과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교만해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을 깨는 폐륜을 통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녀 사이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 인간들이 쾌락주의에 빠져요. 쾌락주의의 극치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극치는 유아성애와 동성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곧 그들의 여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자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 마르크스주의적인 성혁명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일부 세력들이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언론, 예능 등의 다양한 영역들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혼란에 빠뜨릴 것인지 모르는 그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을 현혹하고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뿐만 아닙니다. 사실상의 차별 금지법이나 다름없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채용절차법 개정안, 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국민들을 속이기에 좋은 용어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는 법을 제정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사법부에게 압력을 넣고 사법부를 움직여서 반헌법적인 성전환 허용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들을 움직여서 학부모들과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성인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전환과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은밀하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 보도 준칙을 빌미로 해서 성전환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환과 동성애를 미워하는 보도를 일삼는 등 편파성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혼란과 공허에 빠지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무관심이 죄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나 교회와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구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자녀라는 열매로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두의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 이념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적용되어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관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렇게 포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해서 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또 잘못된 매체들의 미혹당해서 이 중요한 일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이런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오늘 신길교회와 성결교단과 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직접 오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섬기시는 신길교회 위해, 돕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총장님이신 우리 황덕형 총장님 나오셔서 기조 연설해 주시겠고요. 오늘 패널로 오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김민석 영등포 국회의원님, 또 우리 하재성 우리 고신대학원 교수님, 또 우리 임서공 목사님도, 우리 부총회장님도 저 패널로 좀 앉아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제 이 교리 안에, 이런 주장 안에 일부는 성경적 교리와 반대되는, 배치되는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계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또 여러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신학대학교도 지난 22년 6월 3일 날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포함한 전국 25개 신학교육기관들의 514명의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단도 지난 총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또 오늘 연속상에서 열리는 이 소중한 포럼도 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적 갈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이 포럼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가 더 이 세계와 이 한국 사회를 포용하고 하나로 치유하면서 더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복지와 평등과 공정의 이념이 잘 표현되는 그런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귀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이런 놀라운 귀한 계기가 될 걸 믿고, 또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을 제가 전문가가 아닌 제가 진행을 하게 된 것은요, 저를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근대 한국의 근현대사에 참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이 핫 이슈가 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어젠다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기독교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우리들만의 기독교계 안에 있는 우리들만의 리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설득하는 그런 포럼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진행을 맡게 된 이기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우리 비전문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바쁜 중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포럼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분들을 좀 소개하고, 오늘은 학술제
차원으로 딱딱하게 진행하지 않고요. 우리 회정들과도 공감하고 세상과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눈높이를 낮추고 전문가 수준에서의 언어 사용보다는 좀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이 되는 그런 차원의 좀 독특하고 특별한 포럼의 방향이 되고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또 많은 제가 여론을 들어보고 이 분야의 또 전문가, 자타가 공인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그 국민들이나 민심이 이분이 이 무대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재성 교수님이십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하재성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 바로 옆에는 조영길 변호사님, 법무부님 INS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고 또 나라와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김민석 영등포을 국회의원이시고요. 또 변호사 자격증도 있으시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설교해 주신 임서궁 우리 기성부총회장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분야에 참 전문가이신 김지연 약사님이시면서 또 영남대 교수시고 한국보건가족협회 대표이신 우리 김지연 약사님은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이렇게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심적 또 육체적 몸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서 갑자기 아침에 지금 함께 하지를 못하게 되어 양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딱딱하지 않게 먼저 우리 하재성 교수님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는 혐오 표현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명제 아래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시고 또 대중들을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명제를 이렇게 꺼내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에 필요한 또 질문도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 전체적으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발제문의 제목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는 혐오 표현, 헤이트 스피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표현, 러브 스피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부분으로 또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질병이라든지 이 땅에서 고통 그래서 HIV와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연령이 39세라고 하고 그 중에 2% 정도만 이렇게 65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열망을 정체성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또 그것을 법제화해서 보호를 하게 될 경우에 아마 그분들에게 약간의 안심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그게 이중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어떤 성욕과 또 그런 행동에 자신을 방치하게 됨으로써 그런 질병에 노출되게 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그들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뭐 동성애자도 그렇고 이성애자도 그렇고 뭐 이성애자라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라고 해서 반드시 지옥 가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이 만약 이것은 괜찮은 것이고 옳은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릴 경우에 과연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복지인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말일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5월 3일 저희 고려신학대학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고려신학대학원은 그 독립운동가셨던 목사님,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던 목사님들이 해방 후에 이렇게 바른 교회를 세우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신학교를 시작한 그런 학교이고, 그래서 5월 3일 날 먼저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선언문을 교수회가 하게 되었고, 이어서 한 달 후에 6월 3일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신학교 25개 신학교에 514명 되는 신학교 교수들이 이 선언문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선언문을 사실은 초안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 선언문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한다는 거죠. 어쩌면 개별적 차별금지법, 다시 말하면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이런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는 사회와 가정과 또 교회와 진리를 위협하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제 말씀입니다. 우리 교수님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이제 헌법 정신 제20조 표현과 종교의 자유, 이런 것과 좀 대치된다는 차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는 이 포럼이 딱 우리의 언어로만이 아니라 좀 세상이 설득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제20조 표현과 종교의 자유, 이런 것과 대치가 될까? 그리고 우리 헌법 안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차별을 금하는 법 조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차별이 없는 것을 지향하는 방향은 예수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고 성경 정신이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약자라든지 소외된 자를 안고 가야 되는 예수님의 정신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왜 이 기본 헌법 정신이, 헌법에 있는 내용들이 부족함이 있냐, 차별에 있어서. 또 그런 면들을 좀 우리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좀 일반인이 보기에 자꾸 좀 불명확한 이유가, 겉에 이 이름 자체는 굉장히 합법적이고 또 합헌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또 인권적이고 이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실제로는 겉의 내용을 완전히 그 배치돼서 파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포괄이라는 부분 안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차별금지 사유가 20개 이상 나오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3가지가 먼저 보입니다. 네, 성적 지향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 또 제3의 성,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이제 이것을 그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 세계 성혁명론자들이 만들어낸 신용어입니다. 뉴 워드, 조작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낯선 언어지만, 성적 지향에는 동성 성행위가 들어간다. 또 젠더 정체성이나 성별 정체성에는 성전환 행위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우리의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들에서 차별을 정의하기를 부정관념 표시해서 정신적 고통 주면 차별로 몰아요. 그러니까 부정관념 표시한다는 건 반대 의견 표시거든요. 성전환은 위험하다, 동성애는 죄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한다, 뭐 이런 관념 표시했는데 듣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 그러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격을 침해하는 용어인 명예훼손과 모욕죄 있어요. 욕설. 이거는 정신적 고통 주면 안 되지만 진리를 말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한테 불쾌감을 줬다고 입을 막아버리면은 모든 성경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진리 표현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또는 성전환 행위라는 행위 반대요. 행위자 반대가 아닙니다. 그냥 동성 성행위를 나는 동의하지 않아, 위험하다고 생각해, 성경상 죄라는 나는 신념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신적 고통 느낀다고 금지시키면 이것은 국가가 동성 성행위와 젠더라는 것을 지지하는 가치관만 정당화하고 반대하는 가치관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가가 가치관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디테일에 있는데요,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해악은 차별의 정의 조항에 혐오 표현 금지라고 하는 무서운 독재적인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혐오 표현 금지가 바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보장돼야 될 행위에 대한 찬반의 자유로운 가치 판단, 이걸 가치관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장하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개념이 양심과 신앙의 자유예요.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무제한적인 찬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무제한적인 찬반의 자유를 아까 얘기한 괴롭힘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 이 교묘한 언어 조작을 통해서 실제로는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궁극적으로 올라가면은 다양성 존중이라고 해서 다양한 건 다 존중해야 돼, 다양한 건 틀린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상대성 독재 개념인데요. 그들의 다양성 존중 개념은 절대 우리처럼 성경의 절대적 진리와 절대 구원을 말하는 것을 다양성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적 진리를 포기하는 게 다양성 존중이고, 진정한 다양성 존중은 절대적 진리관을 가진 사람과 상대적 진리관을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양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다양성인데, 그들은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절대 진리관과 절대 구원관을 말하는 그 자체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해서 실제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상대적 진리 독재, 그리고 상대적 종교 다원주의 독재관이 들어간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고,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창안된 법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수십 년 전에 아주 교묘한 성혁명론자들이 만들어져서 그래가지고 세계를 퍼뜨리고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에 발해하신 분들도 이 무시무시한 이 양심친의 독재적인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와 낙태를 반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성독재라는 걸 인식하는 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들은 이 겉의 용어인 그럴싸한 인권보호적인 차별금지 평등지향적인 보편타당한 이 겉용어에 미혹돼 가지고 이 법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이 하고 속이 다른 게 아니라 겉을 개념을 내용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사악한 사실 진리 파괴성과 자유 파괴성과 인권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법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해 주시면 좀 제가 보기엔 논의를 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되네요.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꼭 제정해야 되나? 왜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이것을 시도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네오막시즘의 어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향하는, 그래서 차별금지법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통과된
나라들의 어떤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누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제 뭐 해외 사례들은 아주 차고 넘치고 국내 보고서도 넘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요, 동성 성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윤리적으로 반대하는 모든 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자기의 고용을 위협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해악을 경고한 교수진들 그리고 교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되고 거의 다 징계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상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은 그냥 소란 행위를 이유로 노상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 그렇죠, 교회 바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치 큰 소리로 외쳤다는데 큰 소리로 응원하는 사람은 안 잡아가고요, 큰 소리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소리 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큰 소리 안 내고 편만말 갖고 있었어요.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이 동성애는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편말 갖고 목소리 하나도 안 냈는데 벌금 받았습니다. 벌금. 영국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왜 자꾸 공중거리로 나와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만 하시지.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하면 안 잡아가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당 안에는 문제는 괜찮은 거냐? 스웨덴의 아케 그린이라는 목사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한테 동성애는 암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웨덴에서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 맞았어요. 징역, 실형. 근데 항소해서 2심, 3심에서 간신히 무죄 맞았는데 그때 어느 교회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끝내는 무죄를 받지만 동성애 반대 설교했다고 재판 막 받으면 전국 예배당에서의 동성애 반대 설교는 이렇게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환을 반대하는, 성전환 미성년자들이 학교 가서 해도 괜찮다는 교육받고 와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나 할래 그랬더니 부모님이 반대하잖아요. 부모가 반대했더니 또 인권위 고발해요. 그랬더니 부모의 양육권을 사실은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이런 것이 판례상 지금 발달하고 있는, 뭐 폐해와 사례는 한이 없고 일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동성애 운동가들이 가서 동성애 그냥 빵 케이크 사가면 되는데 거기다 꼭 글씨를 써달라 그래요. 동성결혼 축하한다고 신실한 크리스찬한테. 그리고 동성결혼식에 쓰일 거라고 케이크를 말해요. 그러면 신념상 못 만들어준다 그러죠. 그러면 그건 다 소송감이 돼서 지금 뭐 몇 년간 지금 엄청난 소송을 해서 간신히 대법원에서 무죄 받아요. 무죄 받았는데도 또 소송을 제기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전국의 빵집 주인들이 전부 크리스찬 빵집 주인들은 동성애 축하 케이크 만들어 올 때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신념과 반하는 글씨를 써야 하는, 말할 수가 없는데 가장 큰 폐해는 교육입니다. 교육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까지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와 낙태, 이들이 추구하는 성혁명에 대해서 크리스찬 가치관을 교육하면 전부 차별로 몰리기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공교육은 전부 기독교 성윤리와 생명윤리와 반하는 교육을 처음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에서나 기독교의 주일학교에서 그 성윤리를 이 기독교적 성윤리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성전환과 동성애자들이 아이들 세대에서 폭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폐해인데 우리나라의 2022년 교육과정 안에 본격적으로 지금 전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집필진 800여 명이 전 교과 과정에 이 성혁명적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용어들을 다 뿌려놨습니다. 교과 과정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 교과서들이 전부 동성애, 성전환, 그 다음에 젠더, 낙태 반대 못하고 정당화하는 이 개념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계속 배우게 되면 다른 나라의 통계입니다. 성전환자들이 시행된 전후에 비해서 수천 % 폭증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 수백 %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우리 김민석 의원님 같은 기독 의원들과 또 여야를 초월해서 좀 합심으로 좀 막아주셔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발의가 4번 됐는데도 어느 정도 고비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교과서는 지금
전 국민이 좀 깨어나서 막아주셔야 되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교과서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구현안은 2022년 교육과정을 막는 투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주일에 삼각지에 나오는 큰 집회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집회도 지금 선전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오늘 용기를 가지고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 우리 민주당 영등포 의원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데요. 저는 뭐 또 타당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국회의원 두 분인가 세 분 이렇게 조금 용어는 다르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균형 잡힌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성별이라면 여성, 남성, 또 다른 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성적 지향도 이성 간의 성도 있고 동성 간의 성도 있고 양성애도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나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이 다를 수 있다. 불일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향한 것을 담고 있어서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차별금지법을 꼭 발의를 하고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 그런 차별의 문제들이 있나, 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그런 데서 일단 우리 김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포괄적이긴 한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뭐 정치적으로 모 당을 어떻게 좀 불리하게 만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건전한 방향을 찾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있던 이태원 참사 때문에 지금 사실 온 국민이 마음도 아프고 또 참 마음도 민감한 시점에 저희가 참 또 묵직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면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고, 근데 아마 오늘 말씀을 이제 와서 같이 나누자고 하신 이유는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정치사회적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금 설명을 같이 나누고 해드렸으면 어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본권이 침해를 방지하고 또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또 교수님 변호사님 쭉 말씀하시면서 종교적 관점에서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 종교의 자유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제약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방지돼야 된다. 거기 또 하나 더 나아간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시민적 관점에서 성에 대한 완전한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보편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문제제기나 토론의 여지가 봉쇄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본적 기본권 침해도 방지하고 종교의 자유 침해도 방지하고 또 다양한 시민적 문제제기가 열리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보면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그런 토론과 고민 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전제해 드리고, 제가 목사님이 조금 전에 근데 왜 이게 제기됐고 왜 이걸 꼭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조금 짚어서 말씀. 첫째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 우리가 지금 제목이 차별금지법 포럼으로 오늘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별금지법 반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건 뭐지? 그럼 차별에 찬성한다는 건가? 차별을 용인한다는 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개별적 포괄금지법은 찬성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듣는 사람이 이해가 엄청 어려울 겁니다.
뭐 개별은 찬성이고 포괄은 반대지. 그래서 아마 그 취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금지법에 무엇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하는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 독소가 있다는 것이지 아마 그 중에 뭐 양심 표현 또는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좁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차별금지법은 네 분의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류가 되어서 아까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닌 것이 한 번도 토론을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 네,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본 적이 없고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이게 2007년 이후에 오랫동안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또 하나는 오늘은 주로 성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법안에는 차별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2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이런 등등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우리가 공감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이 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실제 지금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제가 쭉 오늘 오면서 봤는데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은 찬성이 높은 거는 80%에서 낮은 게 4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식, 물어보는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차별에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 물어보면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심지어 최근에 그 한국에 부임한 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에 이런 법에 공감하고 성소수자 축제에 가서 이걸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형이 간단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요. 아주 우연하게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트랜스젠더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트랜스젠더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 성전환을 하려면 상당한 이 육체적 리스크를 감수했어야 될 겁니다. 생명까지 포함해서. 근데 하여간 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외견상에 육체적으로 다 전환을 한 거예요.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못 바꾸고 또 말을 하면 취업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때 참 그걸 들으면서 이게 난감한 문제로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제기되는 법에서 취지 하나는 예를 들어 그런 경우 그것 자체가 옳느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런 경우에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고용을 예를 들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좋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이런 등등에 대한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제기를 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일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반론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종교적 이유에 의한 반론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성의 상대주의가 그냥 쭉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문제 제기 자체가 내가 어떤 법 때문에 봉쇄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양면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또 기회가 어떨지 몰라서 그럼 이 법을 놓고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법만 관련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실제로 과연 얼마나 토론이 돼서 어떻게 진정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늠이 안 됩니다. 현재 토론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외국에서 법들이 통과됐는데 종교의 경우를 예외로 하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예외 조항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 이런 부분은 별개로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성적 정체성 이 부분을 빼자 이런 등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논의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하나 어떻게 이걸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적인 문제점이 있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
왜 문제 제기가 됐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측면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토론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 토론을 종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또는 이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는 토론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현재 제기된 법안 가지고서는 그런 문제 제기에 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참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조금 더 덧붙여 주시면요, 덧붙여 주실 걸 제가 요청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알기로는 뭐 TV라든지 우리 사회가 또 이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문제를 찬성하느냐, 차별 금지. 그러면 뭐 기독교인들도 우리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지 이러면서 다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가보면 포괄적 차별 금지 이 조항, 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성 정체성 문제, 또 이거로 인해서 우리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생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아주 자의식이 없는 시기에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유아기들, 그때부터 다양한 성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반적 보편적 근간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 그걸 통해서 출산 문제. 아까 우리 사회학적으로 저출산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이 이제 만약 저 법이 일반화가 되면 그로 인한 오히려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할 부분도 있고요. 근데 지금 동성애를 커밍아웃한 분도 우리 그 언론 같은데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런데 그냥 나오시거든요. 나오시고 또 많은 시청자들이 그냥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정체성을 개별적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프로그램도 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 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개별적 차별 금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반화되어 있나요? 그래서 꼭 그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통과해야 되는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법 조항이 차별 금지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차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부총회장님이 제 질문을 덧붙여서 그렇게 해주셔서 전문가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야말로 뭐 정말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바른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오염도 심하다 보니까 요새는 뭐 돌연변이나 이런 유전적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특수한 사례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특수한 사례들을 보편적인 법으로 제정해서 도운다고 할 때에 그보다 훨씬 다수인 보편적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불편과 많은 불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개별적으로 그 특수한 사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돕고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야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법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실은 뭐 포럼도 많이 안 해봐서 이 상황을 잘 모를 것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많은 어려움들이 걸리기 때문에 잘 통과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긴 한데, 지금 10몇 년 동안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써왔던 전략 중에 하나는 두리뭉실 모르게 후다닥 해치우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청회도 했지요. 근데 그 공청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공청회까지 했다, 절차 지켰다,
이걸 정당화시키고 싶은 방법들이라서 오히려 이분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무지하고 무관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모르고 그냥 다수의 민원인 것처럼 해서 그냥 통과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히 간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변호사님 뭐 네. 차별금지법 이게 포괄적인 것이 필요한지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우리 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지탱해주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이든 포괄이든 정확하게 부작용 없이 잘 만들면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입니다. 그리고 또 차별금지라는 본래 용어는 복음적인 용어이고 또 인권적인 용어고 헌법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합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 속에는 자신들이 그 안에 굉장히 무서운 이 자유침해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장적 개념을 이렇게 독소처럼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속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처럼 차별금지법은 23가지의 정당한 사유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근데 이제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의 원형이 되는 문건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차별금지법 만들으라는 소수의 운동가들이 만든 문건이 있는데 그게 국제차별금지법 문건인데 이름이 뭐냐면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선 딱 두 개만 차별금지 사유에 주목합니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러리를 세운 20개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도 다루는데 왜 요거만 문제 삼냐 이러는데 저들의 전략이 그 두 가지를 넣기 위해서 정당한 걸 끌고 들어오고 이 정당한 것들에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다 있습니다. 장애차별금지법, 뭐 여러 가지 남녀차별금지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딱 하나 없는 개별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얘들은 항상 정당한 거에 섞여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 삼으면 우리만이 아니고요. 정당한 것도 보세요. 이래서 주목을 좀 흐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토론은 방송이든 국회든 여러 번 있었습니다. KBS 토론도 몇 년 전에 있었고, 근데 토론하면서 할수록 독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토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쪽이. 그 민주당 안에도 김혜재 의원이 토론해서 우리들 나갔거든요. 토론하면 거의 완사이드로 반대론자들이 논리가 셉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20, 30년간 해외 독재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논문이.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막 자유침해성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자꾸 토론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임의 편성한 그 다큐나 문제나 드라마를 자꾸 만들어내서 국민들이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차별금지법에 이런 젠더 정체성 동성애 정당화 및 반대 금지 내용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육체적으로 하체가 남자인 애가 딸인 여러분들의 화장실이나 목욕탕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면 뭐 다 손사래를 치죠. 그 못 막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에 보면 알고 물으면 압도적 반대인데 국민의 25%만 좀 안다고 하고 75%는 여전히 모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의 이 자유침해성과 무서운 혼란성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뭐 적극적으로 토론 찬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보호라든지 이런 건 이미 노동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에 들어오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치 차별금지는 지금 자기가 밝힌 후에 채용을 안 한다든지 급여가 정상보다 안 오른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 해고한다든지 하면 정당 사유를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커밍아웃만 하면 초특급 우대 조치를 강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도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노동법상으로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밝혔다는 이유로 해고 불가합니다.
그것은 해고의 정당 사회를 구성하지 않아요. 다만 해고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동성애와 성전환을 신념적으로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은 우리 같은 교회 같은 조직은 기본적으로 신조에 동의하는 사람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우리 신앙과 양심 자유를 이용을 해서 우린 치리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도입되면 일체의 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성전환자들이 신학교에 들어오게 못 맡게 되고 입학을 못 맡게 되고 목사 한 수를 거절을 못하게 되고 특히 청소년 사역자 거절 못하게 됩니다. 전부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민석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없는 조항은 딱 하나 조항 들어가면 상당히 부작용이 없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해서 양심과 신앙에 관한 자유로운 반대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둔 차별금지법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독일에 뭐 핵심 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직업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삐져나갈 수 있는 조항 하나 있지만 독일에 있는 예외 조항은 거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이상민 의원이 저희도 연수원 동기구에서 전화 와서 뭐 넣으면 되냐 그래서 요거 넣으면 됩니다. 양심과 신앙에 기한 동성애 성전환의 반대 의견의 표시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못 넣는다는 거 알잖아. 못 넣어요. 못 넣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모호하고 확장적인 용어를 계속 쓰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손해배상 조항에 있어요. 손해배상 조항, 행정벌 조항, 그때 형사처벌에 있는데 손해배상에 있습니다. 1인당 반복해서 정신적 고통 주면 최소한 500이에요. 그러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반대 설교하셔서 이렇게 방송으로 막 송출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운동가들이 전부 저 방송 시청한 다음에 정신적 고통 낸 사람은 다 위임장 보내주면 1인당 500만 원씩 받아들일게요. 이 소송이 이제 제기됩니다. 소송 제기되면 100명이면 5억, 1000명이면 50억, 10,000명이면 500억, 10만 명 5천억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소송이 제기되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전부 동성애 성전환 반대 설교가 싹 사라질 것이고 소신껏 하는 교회들은 다 파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운동가들이 이런 집단 소송과 기획 소송을 수없이 제기했다는 건 세계의 LGBT 운동사가 아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법의 겉모습과 용어에 이 선하신 동기, 차별 없고 평등이 좀 보장되는, 인권이 보장되는 이런 선선한 동기로 지지한 분들이 탁 통과시키고 나서 실제로는 복음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하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대대적인 역차별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왜 그러냐? 이 법은 일단 제정되면 이런 포럼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런 포럼 자체에서 제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조금적으로 부정관념 표시했잖아요. 집단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 나라일수록 이 법을 반대하는 학술과 강연들과 집회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성전환 성독재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고서도 독재를 담은 보고서들이 아주 충만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언어를 쓴다고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는 동일한 겉의 언어 속에 그들이 조작한 이 언어를 넣으면 실제로 우리가 의도한 인권, 평등, 차별금지가 다 깨진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법이다. 이 무서운 용어 조작으로 만들어진 이 혁명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 이걸 보고 한국은 철저히 깨어나서 막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 교수님께 말씀드린데요. 동성 결혼을 이제 2015년 미국 연방법을 통해서 통과돼서 미국은 2015년부터죠. 동성 결혼을 허용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일상의 학부모 기본 인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사람들의 공정성 문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레라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조금 이렇게 토론이 더 필요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소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정말 또 다른 차별, 역차별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또 기도하고 같이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개별적 차별금지 말씀하셨는데 조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특히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신학교와 관련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 31조, 32조에 보면은 학교장이 학생을 이렇게 선발하게 될 때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가장 보수적인 고신 같은 경우도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가 와서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저희는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2년 전, 3년 전 미국 플러신학교, 캘리포니아에 있는 플러신학교에서 두 학생에 의해서 이 학교가 200만 불의 소송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잘 끝났지만은 이런 불필요한 어떤 시간의 낭비, 재정의 낭비, 그동안의 행정의 낭비, 많은 낭비들이 예상이 되고 신학교가 정말 바람직하게 여기는 그런 교단의 리더, 또 교회의 리더,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심각한 장애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신학교들 또 많은 교수님들이 합쳐서 이 일에 반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제 2015년 미국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변혁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최근 그 미국 뉴스를 보면 재미있지만 재미있지 않은 것이 미국 공군 사관학교, 콜로라도에 있는 공군 사관학교에서 강사가 이렇게 강의한 하나가 한 페이지가 이렇게 유출이 됐는데, 거기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빠라는 표현을 지양해라, 쓰지 말아라. 엄마, 아빠라는 표현은 아기 때부터 아이가 본성적으로 거의 온 세계 공통적으로 아기들이 쓰는 말인데,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에 부모, 돌보미, 보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를 바꿔야 된다, 이런 강의를 했다가 지금 한참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유펜이라는 그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원래 남자 수영 선수였다가 트랜스젠더가 된 리아 토마스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제 성전환을 하고 남자 선수로 3년이나 활약을 했는데 성전환하고 그 수술 자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근육이나 폐활량이나 혈액순환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남자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NCAA라고 하는 그 전체 리그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한 30년 수영 심판을 했던 분이 바로 사표를 냈죠. 왜냐하면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몸이 겨루는 건데 성 정체성을 가지고 겨루면 사실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공정한 세계를 다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 뉴스 가운데, 몇 주 전의 뉴스 가운데서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성전환자가 들어있는 여자 배구팀의 그 전환자가 스파이크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맞은 여학생이 기절해서 그 팀이 이제 전체 리그에서 배제됐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이제 가장 좀 예외적이지만 그러나 또 슬픈 것 중 하나는 9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을 했는데 아이들이 놀리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가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놀렸다. 그때 부모님이 했던 말이 그거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사실은 저는 이제 상담자로서 한 사람의 성정체성, 특별히 한 자녀의 성정체성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제가 직접 상담도 해봤지만은 이 청소년기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혼란스럽고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어른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이 여정을 같이 해주면, 따뜻하게 같이 해주면 1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 몸과 동일한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동성애 때문에 트랜스젠더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또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혹은 학생인권조례, 저는 좀 법학자는 아니지만 정말 의문스러운 것이 헌법은 멀쩡하게 양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법률과 교육과 조례들이 헌법과 반대되어서 이렇게 제정되는 이 상황, 헌법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이 법의 생태계에서 옳은 일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비전문가로서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자녀의 인권, 그 인권을 배제시키고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능한 한 어른들의 간섭 혹은 부모님의 케어와 돌봄과 사랑을 다 배제시키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양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캐나다는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남자다 여자다 이걸 기록을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호텔이나 뭐 공공기관 가면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고 또 젠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젠더 화장실에서 이렇게 성적 일탈이나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좀 좁히면 이제 동성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주제를 방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또 굉장히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 믿어요. 새벽기도 잘 나오세요. 예, 새벽기도 잘 나오고 이제 목회자와 소통이 되는 의원이신데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역할이 참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한 900만 명, 또 천주교인들이 한 4,500만 명. 그렇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이 되거든요. 이 3분의 1이 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막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이 동성애 문제.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데 사회적 건강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고, 저도 이제 손자 손녀가 3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너는 남자도 아닐 수 있고 여자도 아닐 수 있고 네가 좀 커서 네가 결정해라 이런 걸 계속 주입되는 교육 속에 살아간다면 굉장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요즘 팽수, 인기 있는 팽수가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팽수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 지금까지 흘러오던 인류의 관점에서 흘러오던 사회적 건강, 기본적 질서를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우리 부총회장님 설교하신 내용처럼 그런 데 있어서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좀 어떤 사명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능동적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지금 많은 분들도 접속해 계시고 근데 좀 이렇게 좋은 격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면은 우리 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관련 토론을 많이 하셨잖아요.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이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분명히 처음에 전제했듯이 저는 예를 들어 종교적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을 완전히 어떤 정체성을 상대주의화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근데 그의 기초에서 봤을 때 가령 그러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종교 예외 조항 같은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례가 존재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케이스인데 이거 조금 묘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성차별적 어떤 기조를 조금 담고 있는 이슬람
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종교의 어떤 예외주의 이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는 그런 종교 예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어렵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신학교에서의 교육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차별 금지가 안 돼야 됐다는 것 중에서 교육을 뺄 거냐라는 하여간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수정을 해갈 것인가라고 접근을 하면은 입법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가능한 것은 저는 아까 이게 수동적인 거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 가능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아까 말씀처럼 차별금지법 일반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 또는 그러한 토론, 확산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얼마든지 저는 저 나름의 의견을 늘 얘기할 어떤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차별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차별받지 않게 보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법은 서둘러서 진행할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을 제정해서 시행된 나라에서 수많은 뭐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폐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언론이든 또 학계든 이 차별금지법의 실상이 뭐냐 이거를 좀 자세히 알아서 열린 마음으로 잘 보면 아 이게 따라야 할 법인지 좀 경계해야 될 법인지 또 뭘 막아야 될지 이게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이 당내에서 빨리 제정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국민에게 좀 소상히 알려서 국민의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훨씬 좋고요. 저희는 아직 국민들이 많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알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교묘한 언어 조작에 의해서 그래서 법률가들이 소수의 언어 조작가들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언어학자들입니다. 이 언어학자들이 이 언어에 전통 용어가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자유침해적 언어를 넣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무심코 쓰다 보면은 실제로는 자기 검열에 해당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엄마 아빠가 차별적 언어래요. 왜 그러냐? 엄마 아빠 없는 가정애한테 불편감을 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쓰지 말라고 교육받으면 내가 내 속에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성체 여성다움 남성다움 이거 다 차별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혁명 이론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용어를 다 쓰지 못하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중요들이 다 범법적인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아주 언어학자들을 미혹시켜서 그런 신언어 쓰는 운동이 고운 언어 쓰는 운동이래요. 고운 말 쓰기 운동. 이게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만 써라. 이거 원래 볼셰비키 혁명 후에 레닌이 볼셰비키 당에게 합당한 용어만 올바른 용어고 틀린 용어 쓰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공산주의 국가에서 언어 통제하던 거를 나와가지고 1984년 조지 오웰이 빅브라더가 다스리는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쓰죠. 그때 그 사람들이 쓴 구호가 이겁니다. Think in new speak. 새로운 언어로만 사고해라. 그럼 새로운 언어는 이거예요. 전쟁은 평화고 평화는 전쟁이다. 악은 선이고 선은 악이다. 빛은 어둠이고 어둠은 빛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언어로 계속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도록 하는. 그럼 여기에 윤리 판단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써 있지만 내용은 뭐냐? 분별금지법입니다. 진리표현금지법이에요. 양심신앙의 윤리표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체인 동성애 반대금지법, 성전환 반대금지법 이러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근데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 처벌하자고 요구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회가. 성전환 하는 사람 처벌하자고 누가 요구합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그들의 자유에 다 맡겨 있어요. 조기 성행위 하지 말라고 우리는 권고하지만 도덕적으로 절대 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지금 찬반이 도덕의 문제에 맡겨져 있는 거를 차별금지법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냐면 반대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지지와 찬양과 고모와 긍정만이 난무하는 세상.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아니에요. 동성애 숭배, 성전환 숭배, 조기성애와 숭배, 낙태 숭배라고 하는 아주 기괴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건 우리에게 지금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왜 차별로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가 기분 나쁘다고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종교 차별 금지 조항이 이제 그렇게 확산돼요. 지금 직장에서 십자가 하지 말고 종교에서 예수 구원 전하잖아요. 막바로 종교 차별로 갑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이거예요. 실제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뭘 노리고 있냐면 성경의 절대적인 윤리관, 영원한 윤리라는 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동일한 성윤리. 이 성윤리를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차별금지라는 이 무서운 복음적 용어를 앞세워서 내용에 괴롭힘 금지라고 하는 정신적 고통 금지라는 사악한 논리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동성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안에 차별금지 사회가 절대 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택 행동들인 동성 성행위하고 성전환 행위가 왜 차별금지가 돼야 되죠? 선택 행동이 차별금지가 되면 지지하는 사람만 자유고요. 우리처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차별로 몰려요. 원래 정당한 차별금지 사회는 타고난 남성과 여성, 이 민족, 인간이 선택하기 어렵거나 선택할 수 있더라도 내면이에요. 동성성행위나 성적 지향은 전부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차별금지가 될 수 없는 걸 차별금지 사회에 슬쩍 넣어놓고 전체적으로 차별금지 정당한 사회와 같은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무섭게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 20, 30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똑똑한 서구 문명이 이 용어에 다 속았어요. 속아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20, 30년. 지금 반성이 시작되고 지금 있습니다. 후회를 하고 미국도 보니까 제가 이번에 방문 보니까 그 저변에서는 학부모들이 모르고 이제 그걸 통과시켰는데 굉장히 후회를 하고 그 폐해가 많아서 지금 뭐 어떤 주는 뭐 그래서 낙태 같은 것도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저는 이제 이 방향이 진짜 이 지금 우리 변호사님 또 우리 김 의원님 또 우리 하 교수님 또 우리 임 목사님 막 우리 안에서 기독교적 용어에만 매몰되지 않고 있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돼서 감사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든지 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향해서 왜 전 세계는 지금 보편적 가치로 뭐 저는 전문가가 하지만 옹약 카르타 원칙 그러더라고요. 그런 보편적 가치로 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그러냐? 지금 뭐 우리 앞서간 선진국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수준을 국제 인권이나 이런 차원에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설득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또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마무리 조금씩 아주 1, 2분씩 쓰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할까요? 예. 우선 저는 그 조 변호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김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정말 앞서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조 변호사님은 아주 중요한 일들에 이렇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외에도 함께 이 일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런 운동이 더 이제 커지고 또 확산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목회 상담자로서 이런 어떤 운동과 별개로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성 정체성과 혹은 여러 가지 때문에 깊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행복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법으로는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해지지 않는 한 사회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알죠. 물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정말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자, 이성애자 할 것 없이 같이 편견 없이 우리가 섬기고 그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와 똑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진정한 소망과 환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깊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른 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운동 또 우리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모임과 또 신학적인 좋은 운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 부총회장님. 예. 먼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좋은 용어들은 이단들이 다 갖다 먼저 선점해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용어에 대한 용어가 갖는 힘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덜 소극적이었던 분들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 일에 앞장서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것만 부각되어져 있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설명과 이해가 그동안 부족했었던 것들이 우리들의 실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왜 이것을 반대해야 되나 우리 이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적인 색채를 빼내고 일반인들이 볼 때에 이건 말도 안 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브로셔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좀 보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엄청난 육사혁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이러한 사상들이 전 세계를 질주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부총회장님 말씀처럼 전 세계 이제 영적 리더들이 대한민국은 꼭 버텨주고 이거 이겨내기를 그렇게 많이 격려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또 당을 떠나서 또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인이나 또 이렇게 또 우리 법률가들은 참 보호도 받아야 되고 또 격려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마지막에 주신 말씀처럼 이게 이 평등 또는 차별금지법에 유사한 법률이 확산되는 국제적 추세도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있었던 성소수자 이제 축제 거기에 신임 주미대사를 포함해서 12개국 나라의 대사급들이 와서 뭐 축하도 하고 이런 법에 찬성하는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독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어떤 추세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편으로 종교적 관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에 대한 완전한 상대주의가 보편화됐을 때 그것이 성 정체성에 대한 본인의 실존적인 절박한 고민과 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와 연동돼서 확산될 수 있는 추세라는 것은 실제 그거는 개연성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관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언하고 또 지켜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보장되고 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무엇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교회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관점 또 건강한 시민적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 제기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번에 한 예로 참 아프잖아요. 아까 우리 하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우리 이태원 이번에 그 뭐 참사라고도 하고 사고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아픈 상황인데 이 문화의 힘이 어느 어떤 컨셉이나 철학이 또 문화라는 옷을 입고 담겨서 왔을 때 그 긍정이든 부정이든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가 어떤 객관적 사회의 어떤 인식의 상황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통해서 아까 성 정체성 문제 이것이 상대주의 성으로 담겨버리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2100년이 되면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준다고 하거든. 이 추세가 되면요 압도적 1등이더라고요. 뒤에서요 저출산이. 이 문제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졸림 문제도 지금 가장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도 좀 우리 정치인이나 모든 분들도 고민해 줘야 될 분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 지금 1.3%, 1.3인데 우리가 올해 9월 달에 우리가 0.72까지 떨어졌더라고요. 9월 달은. 저는 이거는 충격적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 보면 더더구나 이 젊은 세대가 가정 해체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더 큰 안 좋은 쪽으로 파급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주요 선진국, 기독교 선진국에서만 확산되다가 소득 2, 3만 불에서 제동이 15년 걸리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에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막아내는 그 가장 큰 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계가 의미 있는 분열이 없습니다. 거의 95% 교회가 탁 뭉쳐서 진보 보수, 경상도 전라도 떠나서 수도권 지방 떠나서 다 반대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교계가 이렇게 독특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 교계가 신학적으로 전 세계를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압도하고 있는 시대인데 성경의 완전 모성을 굳게 잡는 복음 개혁 정통주의적 신앙을 95%가 확 견지하기 때문에 분열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 교계는 계속 교회가 깨어나고 있고 또 실체를 난 국민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지금 퀴어 반대 때 아까 외국 대사 6개국 왔었을 때 그때 저쪽은 한 5천 명이나 한 1만 명 왔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10만 명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퀴어 반대를 위해서
국민과 교계가 10배 이상 모이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가 깨어나고 또 국민이 깨어나고 특히 복음주의의 생명력이 깨어나서 성경에 이성적으로 이해되든 이해 안 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신앙이 회복돼야 퀴어 신학과 이 동성애 하나님이 동성애하고 있다는 사탄적 신학을 주장해도 교계에서 출교를 안 시켜요. 해외는 이 퀴어 신학 같은 악마의 신학과 교계는 결별하고, 그리고 정통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과 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대국민에게 알리는 대대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 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와 나라가 되고, 이걸 성공적으로 막아낸 이 경험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과 생명윤리를 잘 지켜서 해외의 선진국들이나 또 해외 중진국이나 또는 저개발국도 열심히 돕는 문화선진국이 되기를, 거룩한 문화선진국이 될 사명을 우리는 섭리사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는 목회자들이나 모든 분들은 95% 이상 이 동성애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2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로 지금 이거 나가는데요. 이 문제는 한국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존망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차원에서도 참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고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 함께 또 포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예배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교계 행사는 또 함께 기도로 마치고요. 오늘 또 오신 분들 이렇게 같이 사진도 한번 앞에 나와서 찍어주시고, 또 오신 우리 많은 분들은 우리 1층에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오신 분 여기 오늘 참여하셨다고 하시고 샌드위치나 그 빵이나 하고 음료 하나를 저희 교회가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장로님들하고 회의도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바쁜 중에 오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석 의원님,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우리 하 교수님, 우리 또 임석 목사님 특별히 많이 기도로 보호해 주세요. 이런 자리에 서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하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이 사회의 좋은 방향을 위한 좋지 못한 법들이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건강한 차별을 금하는 그런 좋은 법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한 우리 임석 의원님, 조 변호사님, 하 교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저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신교교회와 우리 교단, 국민의보와 CTS, CBS 각 우리 하나님 공공기관들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이제 악법은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또 성숙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차별이 금하는 법들이 제정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담고 있는 성해방을 담고 있는 이런 법들은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